오늘은 성전 재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포로된 지 70년 만에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로 상의하면서 이제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1차 귀환에 참여한 백성들이 7월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럼 7월이 언제냐?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왜 7월에 다 모였느냐?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초막 그러면 감사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듬해 그냥 저절로 맺혀진 그런 풍요로운 산물을 받고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로 넘어와서 7월은 뭐냐? 그것은 추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보시고 이것이 알곡이 됐는지 쭉정이가 됐는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는 종말론으로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이제 다시 재건되는 시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초점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들이 할 일을 정했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은 이제 전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어요. 그는 유다 그 왕조의 한 씨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유대로 돌아와서 다스리는 일대 총독이 됐는데, 그것도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이 다시 재기할 때 누가 할 거냐 중요하잖아요. 바로 유다 지파의 왕조 출신 스룹바벨, 아주 적절한 사람이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붙어요? 성전에 붙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재건된 그 첫 번째 성전 이름을 앞에서는 솔로몬이 쳐서 솔로몬 성전, 이번에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대표가 돼서 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새 이스라엘로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유다 왕조의 그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 돼서 7월에 전부 모여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아였다. 이것도 아주 뜻이 있어요. 예수아가 예수와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도 다 예수와 같은 단어예요. 구원자, 구원하신 자. 이렇게 이제 새 출발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이러한 시작을 적절하게 두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전부 폐허가 됐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뭐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다 돌들을 다 흩어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전 터에 가서 작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성전 짓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돌 가지고 이렇게 제단 형식을 해서 거기서 이런 짐승도 잡아서 바치고 그렇게 임시 성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번제였어요. 그 번제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일 하나도 없어도 번제만큼은 항상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번제가 첫 번째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한 주간 지켰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법이 있고 하나는 율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는 율리법이고 이렇게 번제, 뭐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은 이제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법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해 감으로써 이제 외부 이 물건의 성전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제단이 세워져서 매일 번제, 월삭 번제, 월삭이라는 건 한 달의 첫날, 또 절기 번제, 그것은 바로 그 몇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듣고 깨닫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는 이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첫 번 마음은 성령의 마음으로 영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 모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전 착공식이에요. 여기 7절부터 9절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 제일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성전 짓기를 소원했고 솔로몬이 결국 지었지만 타락하니까 이렇게 다 없어졌잖아요. 다른 보이는 세계는 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나 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없어질 수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 착공식을 하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 앞장선 사람이 총독. 이때만 해도 정교가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정치보다 종교가 앞서 있어요.
지금도 이 아랍 나라들이 정치보다 종교가 더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자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총독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도고,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다스리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레위인들이 다 감독이 됐어요. 레위인들이 다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기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성전을 착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일부의 사람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은사가 다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도 자기의 기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금하는 자들은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솔로몬 시대처럼 솔로몬이 부요해가지고 막 갖다가 그냥 큰 성전을 갖다 지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만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서 또 전체가 아우러지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이 은사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의 마음에 과연 안수 받을 때 그 성령의 불이 그대로 있느냐,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사가 주어졌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그를 염려한 것이 너의 그 은사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일 듯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특별한 일을 했어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가대가 찬양을 했대요. 지금 건물도 없고 그냥 빈터에다가 착공식만 했는데 거기에서 성가대가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아주 신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또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악기를 재금을 가지고, 또 다윗이 만들어준 찬송가 곡을 가지고 그렇게 성가 대원들이 만들어져서 찬양을 하는데 신령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다 영감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찬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다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영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고백의 시간이고, 그냥 깨달을수록 감사해서 막 찬양이 더 막 크게 뜨겁게, 그리고 이 모든 것,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인 이 찬양을 먼저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뜨거웠겠어요. 이처럼 찬양은 전쟁터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찬양은 모든 것이 허물어진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가대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막 계속 쉼 없이 종일 부르게 됐어요. 서로 나눠서 불러야지 양쪽에서 화답이 되지. 그렇게 감사하고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극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통곡했대요. 왜냐하면 과거를 추억해 본 거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그들이 어려서 봤는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극노인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하는 거를 보니까 기초를 조그맣게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한편으로는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갔구나. 그러나 이제 그거는 과거고 지나간 거 가지고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과거형이 문제, 항상 미래를 향해야 되는데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좋긴 뭘 좋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좋지. 이처럼 과거형보다는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찬양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 성전을 지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